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벌써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이죠. 월화수 3일만 지내면 이제 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낭비하지 않고 좀 소중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월 29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고요. 두 번째가 4장 7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 4장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즉 거듭난 자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서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삶을 무시하는 신앙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의 증거는 새롭게 정립된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4장 17절, 오늘 이제 4장 17절, 19절은 새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새 사람과, 이제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그 새 사람과 대비되는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17, 18,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 앞에서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살피면 바울이 굉장히 긴박한 어조로 엄숙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허망한 생각, 그렇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허망한 생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허망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적인 교만과 합리적 사고, 변명을 일삼는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막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는 것,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절을 하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곧 진리고 자기의 이야기가 곧 기준이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무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죠.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허망한 생각, 즉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8절.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무지와 완고함이 가지고 오는 결과입니다. 자, 지각이 뭡니까? 생각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더럽혀졌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즉 하나님에게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존재,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이죠. 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전혀 감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즉 뭡니까? 도덕적 무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내맡기게 되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욕망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이해되었죠. 신전에서는 매년 한 달 동안 이제 아데미를 숭배하는 의식들이 거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가 열리고 음악회가 열리고 각종 연회들이 열리고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성적 방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연회에 참석하고 방탕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렇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요? 지각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죠?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을 잘 활용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늘 생각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미혹의 시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에 내어 맡기지 않고 거듭난 이답게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애쓰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지성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의존해 사색하는 우리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닌 더 나은 삶, 더 정돈된 삶,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